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엘서 3장 2장에 기록된 말씀이고, 또한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해서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으로 성취되었음을 확증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써져 있는 것은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내용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졌고, 또한 성령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주시고 구원하시는 사건, 바로 그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요엘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해석하기를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는 상관없는 일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겨 들으시고 이 요엘서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요엘서 2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말세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지 몰랐죠. 그리고 먼 미래의 일로 생각을 했고 그때를 자세히 몰랐으니 그 후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세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신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말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나니,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조금씩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고 히브리서 1장을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과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으로 부어주시겠다는 얘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외 없이 깨달아 안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았고, 삭개오도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아 알았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실 때에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 알게 되고 자연에 따라서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리고 또한 그 죄에서 나를 건질 수 없다는 사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들 자기 자신을 자기의 죄값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구원하셨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다, 너를 믿음으로 구원하셨다, 너를 의롭게 여기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사건이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사도행전에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를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표현을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말,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도 예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예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엘서에서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지만 이게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은 사도행전과 연결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겠죠.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 보면 사도행전에서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가 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라는 말이 성령이 거룩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이 바로 예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을 했으니 요엘서에 기록되어진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라는 말이 조금 번역이 조금 매끄럽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서에 있는 말씀도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사도행전에는 이상이 아니라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상이나 환상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환상이나 꿈, 환상은 잘 때 보는 겁니까? 깨어 있을 때 보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환상은 언제 나타나요? 잘 때 나타나요? 깰 때 나타나요?
깨어 있을 때 환상을 봅니다. 이상을 봅니다. 그리고 꿈은 잘 때 나타나요? 깰 때 나타나요? 잘 때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옳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은혜가 되면 또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상은 깰 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힘쓰되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죠. 깨어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뭐냐 하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아시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그 방법이 무엇으로 가르쳐 주셨습니까? 환상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때 꾸는 건데 우리가 잘 때 꾸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가 예루살렘에 들려서 왕궁에 가가지고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에 대해서 알고 동방의 박사들에게 가서 경배하고 다시 돌아와 내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지 알려주면 내가 그리 가서 경배하겠노라. 경배할 마음이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하고 동방의 박사들을 보냈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머리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꿈에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지시하심을 받고 헤롯 왕에게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방법으로 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셨습니까? 꿈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속은 것을 분하게 여기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서 그때로부터 2살 아래로는 전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꿈에 지시하심을 받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식이 꿈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사실은 다 같은 의미예요. 다 똑같은 의미인데 단어를 다르게 쓸 뿐이죠. 다 같은 의미예요. 다 같은 의미인데 단 한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아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든지 꿈을 통해서든지 예언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이에요. 그것도 밤낮으로 알려주시는 방식이 환상을 통해서 깨어있을 때 환상을 통해서 잠들었을 때 꿈을 통해서든 잠들 때든 깰 때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뭐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선포하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예언이 뭐고 꿈이 뭐고 이상이 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한다는 뜻입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밤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깨어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녀들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말세에 만민에게 부어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외가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장로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시고 선택한 사람만 사랑하시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라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을 하도록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 하늘에서는 기사를 베풀고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 요엘서에서는 내가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적이든 징조든 또 기사든 다 이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든 징조든 이적이든 우리가 알아듣기 가장 쉬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이적이라는 말이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오늘 그 설교 제목이 하늘과 땅의 이적이라고 설교 제목을 썼는데 이적이라는 말이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기적,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 또한 이적 또한 징조, 기사 이것이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이적이 몇 군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기적이 인생에 있어서 기적이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것들을 바라고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베푸는 이적과 땅에 베푸는 이적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적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체험하고 경험해야 될 이적이 바로 이 두 가지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이적이고 그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어진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적, 하늘의 이적과 땅의 이적을 말씀하시되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피하면 죽음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불과 연기 이렇게 하면 화산이 폭발하고 화산재가 날아다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화산이 폭발해서 멸망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요엘서에는 연기 기둥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명히 연기 기둥이라고 나와 있죠. 요엘서에. 요엘서 30절 말씀에 보면 2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야. 그러니까 하늘에 이적이 있고 땅에 이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피에다가 여러분들이 볼펜을 가지셨으면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피에다가는 하늘의 이적이라고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이적, 그리고 불과 연기 기둥에는 땅의 이적. 바로 그거예요. 하늘과 땅에 이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늘에서는 피, 땅에서는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마지막 심판과 종말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는데, 마지막 심판과 종말과 관련된 일이라면 베드로가 인용을 해가지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말을 인용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베드로 사도가 선포했으니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과는 관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과 관련이 있는 말씀일까요? 하늘의 이적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하늘의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미워하시고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고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만날 날을 이를 갈며 기다리시고 나를 위하여 지옥의 형벌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바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진노를 누구로 뜨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유월절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8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보냄을 받았죠.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애굽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너희는 다 떠나가라. 그렇게 그들을 해방시켜 풀어준 사건이 바로 10가지의 재앙인데 그 10가지의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심판인 것입니다. 죽음의 심판이 애굽 땅에 임했어요. 애굽 땅에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땅에 사로잡혀온 다른 민족이든 상관없이 모든 애굽 땅에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고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재앙이 임했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 중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문의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피를 의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긍휼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시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변화된 사건이 바로 하늘의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 이상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할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그 사랑을 잊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이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보고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죽음과 재앙,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 죽음과 재앙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 사건이 바로 피로 말미암은 사건이고 바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벌어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땅에 있는 기적은 뭐냐 하면 불과 연기 기둥이야. 불과 연기 기둥 이렇게 써놓으니까는 잘 오해를 하는데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할 때 기둥은 불에도 붙고 연기에도 붙어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불기둥과 연기기둥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말에서 생략을 해서 불과 연기기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불과 연기만 보고 피만 보고 이건 심판을 의미한다, 마지막 심판을 의미한다, 뭐 세상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불기둥, 연기기둥이에요. 연기라는 말이 연기라는 단어에 구름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어떤 단어는 한 단어에 두 가지, 세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쓰여진 연기라고 하는 단어는 연기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구름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분명하게 구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라는 말을 피와 불과 구름 기둥이라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고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진받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가시며 그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3장 21절 말씀. 창세기 1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누가 앞서가셔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나타내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어요. 오늘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려야만 될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앞서가시는 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내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그것을 따라 진행을 하는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낮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으로 진행하게 하셨다고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낮이나 밤이나 진보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요엘서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것,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는 거예요. 낮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밤이나 낮이나 인도하시는 거예요. 밤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밤에도 받고 낮에도 받고 꿈속에서도 받고, 언제 어느 때는 분초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밤낮으로 환상으로든 꿈으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요엘서를 넘어가 보면 요엘서 2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는 여호와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려운 날과 영화로운 날은 의미가 전혀 다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이라는 뜻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거룩하신 성령이 나타나면 두려워하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마지막 심판이나 재앙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믿음 주시는 사건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바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나왔던 모든 위대한 인물들, 여러분들 그 모든 인물들의 빛이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다윗도 위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할 바가 못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여호와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기 전에 나타났던 위대한 인물들은 그 인물들의 업적이 아무리 뛰어나고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어둠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다 해도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달도 그 빛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의미를 여호와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타났던 모든 인물들이 행했던 위대한 업적들, 예수 그리스도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하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두 가지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마음을 바꾸신 게 하늘에서의 기적이에요. 땅에서의 기적은 뭐냐 하면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낮으로 인도함을 받고 꿈으로든지 환상으로
묻든지 자든지 깨든지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행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서의 기적은 하나님이 변한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변한 것이 기적이에요. 그럼 땅에서의 기적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땅에서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든지 깨든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꿈으로든지 환상으로든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밤낮으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은혜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건 우리가 아는데 두 번째 기적을 잘 체험하지 못해요. 땅에서의 기적,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환상으로든지 꿈으로든지 밤낮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를 이 땅에서 체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기절 한 기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입니다. 구약성경 1305쪽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첫 열매를 거둔 것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이기도 하죠. 보리를 거두게 하셨음에 감사하고 밀을 거두게 하셨음에 감사하고 복숭아를 거두게 하셨음에 감사하고 감자를 거두게 하셨음에 감사한 것 물론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더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밤이나 낮이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든지 깨든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 내가 변화되는 역사를 내가 체험한 것에 대하여 두 번째 기적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게 진짜 감사할 조건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할 조건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진짜 하늘에서의 기적이고 땅에서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기뻐한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마음을 바꾸신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에 이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마음을 바꾸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 바로 그게 구원에 담겨져 있는 칭의와 거듭남, 바로 그 사건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체험한 사람, 하박국 3장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두 가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수준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수준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반대말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밑바닥 인생. 밑바닥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에게 밑바닥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수준 높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참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기적, 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기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두 가지 기적을 이 땅에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